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잠시 나누고 한두 주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다시 사무엘하 강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게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에게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관점도 역시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까지 전 우주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일과 피조되어진 모든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려서 생명을 잃지요. 그것조차도 모든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시면 그 참새도 그렇게 죽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땅에 임한 전염병, 이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지 않는가. 왜 유독 우리나라와 이태리와 또 지금은 미국도 29개 주에서 지금 확진자가 생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해서 얘기하는데 야 거기는 어떠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지금 미국에 있는 서부 지역에 코스코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쌀하고 그 화장지, 냅킨 이게 동인했답니다. 마스크는 얼마나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20개에 350불 한답니다. 20개에 40만 원 하는 겁니다.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목하는 것은
왜 그래도 세계의 최고의 부흥 성장을 이룬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또 이태리라고 하는 아주 이 첫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이 확장되어진 장소인데 왜 유독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 물론 거기에도 중국 초기에 시작되어진 발원지는 중국이죠. 중국과 또 우리나라와 이태리. 또 조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서를 생각해 보면서 스가랴서가 기록되어진 때와 아주 흡사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경험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예배 드립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 총칼이 아니라 무언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의 예배 드림 자체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상황. 이건 참 초유의 사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마음이 줄어들고 우리의 마음이 오그라들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력화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우리의 많은 부분에 참 제자리를 걸어가면서 정상적인 걸음을 걷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 그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때든 우리가 잡혀갈 때이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이든 우리가 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이든 어느 때이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찾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사태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신방의 때다. 그것입니다. 마스크를 안 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건지 이 마음에 이게 직접 와닿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거나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뭘로? 재앙으로,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환난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오늘 2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심하게 진노했었다. 그 진노의 모습이 전쟁이었고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었고 나라를 잃는 아픔이었고 그 땅에 많은 질병이 창궐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다윗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많은 질병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순간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 신방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신방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시에 특별한 신방을 하신 것이다. 그것이 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다. 그래서 내가 진노함으로 재앙을 가지고 찾아갔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신방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신방. 재앙은, 이런 아픔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신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특별한 신방이다 하는 겁니다. 신방 오시면, 하나님이 신방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집사님 집에 오늘 오후에 가시면 예수님이 신방 오신대. 그럼 어찌합니까? 예배 어찌 빨리 왜 안 끝나시나 그러지 않겠어요? 빨리 가서 뭐 해야 돼? 청소부터 해야 돼.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방이라는 건, 하나님이 신방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내 삶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신방 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주인공이잖아. 그래서 쓸고 닦고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만들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아야 될 것은 그냥 구석탱이에다 집어 던져놓고 아주 그렇게 해서 다 치워놓죠.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신방 오시는 분이 주인공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은, 가장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어야 된다.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없지 않아요? 노후 준비 때문에 정신이 다 팔리지 않아요? 세상 즐거운 것 때문에 정신이 팔리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공에서 멀어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진노로 찾아오십니다. 전쟁도 일으키시고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다 하는 것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그때 내가 찾아갔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때 찾아갔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공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즐거움이, 내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인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님의 자리가 없었다, 그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가 계신 거예요. 오시려고 해도, 전화해서 찾아온다고 해도 예수님 저 바빠요, 다음에 오시죠, 그럽니다. 그것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신방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찾은 병치레로 고생하던 수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에는 그 수도자가 한 번도 안 아프고, 꼭 이 3월달 되면은 독감에 걸리고 엘러지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또 여름 지나면 그 여름에도 그 고열이 나고 아팠었는데, 1년 내내 가도 이 수도사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아픔이 없어. 그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안 아프니까. 그렇게 해마다 아주 연중 행사로 다 월마다 연중 행사를 치렀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 수도사가 이렇게 슬피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려나 보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삶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공은 주님이셔야 된다. 주님이셔야 된다. 그 주님이셔야 되는데, 그 주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오시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나라와 이태리와 미국을 찾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외면했던 중국을 하나님이 방문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하는 말이 모든 공관원은, 모든 사람은 종교에 심취하지 말라. 이것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 한국교회를 찾아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한국교회를 지금 신방하고 계시다. 제가 아는 얘기도 있고 모르는 얘기도 있지만 성도들끼리요, 전화가 불납니다. 좋은 전화가 그렇잖아요. 하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들만 떠돌아다닙니다. 교회가 혐오의 단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당 오는 것 자체가 이건 범죄하러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강요라도 합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때 하나님이 나를 신방하러 오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너무 심각하니까 오늘은 설교를 반절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목사님하고 또 로마에서 계시는 교황하고 로마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처음 이제 교황을 만나서 가보니까 교황의 책상 한쪽에 특별한 전화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교황님, 저 전화기는 아주 제 눈에 보기에 특별한 전화 같은데 무슨 전화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직통전화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한번 하나님하고 여기 오셨으니까 하나님하고 통화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들고 하나님과 통화를 아주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하고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한 30분 했는지 40분 했는지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화 요금이 나왔는데 10만 리라가 나왔어요. 우리 돈으로 약 6만 원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목사님이 통화했는데 우리 교황청에서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교황이 예루살렘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교황도 보니까 목사님 서재 책상 위에 좀 특별한 전화가 있어. 그러니까 물었죠. 목사님, 저 전화는 혹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역시 교황청에 가서 그 전화기를 보고 저도 신설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과 직통하는 직통전화를 개설을 했습니다. 교황도 한번 이 전화를 한번 써보시죠. 전화를 들고 교황이 이태리 말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이 말 저 말 했다가 한 2시간을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정하게 전화를 하고 끊었어. 그리고 보니까 전화요금이 1세겔이 나온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400원 돈 나온 거예요. 교황이 묻잖아. 아니 목사님, 어찌 그렇게 전화요금이 싸대요? 목사님 하는 말, 신의 전화잖아. 그만큼 주님과
없다 그 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 바다 건너 계시진 않나요? 나의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는 않나요? 외면하고 전화 한 통도 하고 있지는 않지 않나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었을까? 믿음의 사람들도 벌벌 떱니다. 어디 오는 걸? 교회당 오는 걸. 초유의 사태.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다 하는 것이죠. 큰 뭐냐? 하나님이 직접 중국을 신방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대한민국을 신방하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10대 교회가 모여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하나님이 신방 왔는데. 이태리를 신방하십니다. 미국을 신방하십니다. 너무나도 자유의 극대화되어진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다 주인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모든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있느냐라는 신앙의 무게보다도 세상의 무게를 더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였었느니라. 내가 진노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였었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함께 간직하고 이것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신방하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지. 그분이 나의 주인공이시지.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신방의 기간이 속히 끝나고 우리 하나님이 잔치를 열어주시는 축복의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까지 다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방역에 참 내놓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 검사 시스템,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특별한 신방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이다. 하는 걸 함께 간직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전에 인도하심과 주님 축복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주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인도하심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신방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향하심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